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더 많이 갖고, 뭐랄까,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더 풍족하고 안정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이런 게 행복의 기준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괜히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좀 낙심할 때도 있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이 고린도 후서 8장 해설 자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함에 대해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요? 어떤? 그러니까 소유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온다. 뭐 이런 거죠. 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라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부요함의 비밀, 이거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헌금이나 연보라고 부르는 나눔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 비밀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게 무슨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기쁨의 응답, 심지어 특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거든요. 기쁨의 응답이고 특권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해설 자료가 처음부터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를 들더라고요. 마게도니아 교회들 이야기인데요. 아, 네. 거기가 진짜 극심한 가난하고 또 환란 가운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도와줘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분들이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이 자료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네. 여기서 은혜라는 건 이 해설에 따르면 우리가 뭐 자격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 특히 구원이나 용서 같은 영적인 거예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자기들 힘든 현실, 그거보다 먼저 받은 이 엄청난 선물을 받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먼저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막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자기들의 가난함을 이겨버리고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가진 돈이 얼마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깊이 깨달았느냐가 나눔의 크기를 결정했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헌신은 가진 물질의 양이 아니라 깨달은 은혜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료 보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간절히 구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막 졸랐다는 건데 이걸 특권으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네요. 네, 이 해설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들이 물질을 내놓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먼저 드렸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돈 일부를 내는 행위, 이걸 넘어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눔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삶의 주인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 그게 핵심이었네요. 그럼 이런 나눔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해설은요, 그 가장 궁극적인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딱 제시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아, 그 구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거 맞죠? 이 구절이요. 이 해설은 당신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네, 핵심이죠. 자료는 본래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러니까 가장 부유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으로 오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자료는 그 목적이 딱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 부유함은 물론 돈 얘기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영적인 부유함을 말하는 거죠. 아, 영적인 부요함. 이걸 자료에서는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적절한데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죄와 저주를 대신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적인 부요함, 의로움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종의 맞바꿈이죠. 와, 진짜 위대한 교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나눔이나 헌신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선물에 대한 어떤 감사의 반응이고 또 그분의 자기 비우심을 본받아 따라가는 신앙 행위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연보를 시작은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못 짓고 있었다면서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년이나 지났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렇게 좀 격려를 해요. 시작했으면 끝을 맺으라 이런 거군요. 그렇죠. 좋은 마음 먹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서 완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헌신의 원칙 하나를 제시하는데 바로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하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는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형편 안에서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적게 가진 사람은 또 그만큼 각자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예수님이 칭찬하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예로 들잖아요. 맞아요. 그분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으니까요. 액수는 적었지만. 그렇죠.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 그 진심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해설이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건가요? 이 헌금 사역이 투명하고 좀 신뢰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요.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재정적인 정직성 문제까지 짚어주더라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신뢰 문제. 네, 오늘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요. 진짜 부요함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통장 잔고나 소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진짜 부요함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처럼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면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뛰어넘어서 기쁨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또 각자의 형편 안에서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뭐랄까, 나는 너를 부요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가난해졌는데 너는 그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니? 이렇게 묻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료가 또 강조했던 게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먼저라고 했죠. 이걸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게 단순히 돈을 좀 나누는 걸 넘어서서요. 일상의 매 순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